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서 14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극심한 가뭄 속에서 유다 백성이 겪는 절망, 또 하나님의 응답, 이걸 살펴볼 건데요.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이나 또 거짓된 위안, 하나님의 아주 준엄한 선언 사이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재난 기록 이걸 넘어서는 장입니다. 백성들의 죄가 있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약속, 거기에 기대려는 어떤 희미한 호소 같은 게 얽혀 있어요. 왜 이런 고통이 왔을까? 또 그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나?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먼저 그 2절부터 6절 말씀 보면요. 땅은 막 갈라지고 물은 마르고 귀족들이 종을 보냈는데 빈손으로 돌아오고 짐승들마저 새끼를 버리는 정말 처참한 가뭄의 현실이 그려지죠. 맞아요. 그 자연의 고통이 그냥 날씨 문제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그 백성들의 영적인 메마름,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부재를 상징하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와닿습니다. 그 풍요를 약속받았었는데 그게 깨진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절망 속에서 백성들이 7절에서 9절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자기들 죄를 인정을 하면서도 왜 하나님이 마치 나그네나 뭐랄까 힘없는 용사처럼 그냥 계시냐고 따지듯이 물어요. 이게 좀 모순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죄악, 이걸 인정해요. 근데 동시에 과거의 관계,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라는 그 관계의 근거에서 즉각적인 구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마음 상태죠. 네네. 회개하면서도 기대를 하는군요. 그렇죠. 그 회개와 기대 사이에 어떤 긴장감 같은 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 12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의 기도에 상당히 냉담하게 반응하세요. 그들이 잘못된 길, 그 어그러진 길 가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금식이나 제물도 안 받겠다. 오히려 칼과 기근, 전염병으로 벌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죄를 고백했는데도 이렇게 단호하신 이유,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이 단호함은요, 백성들의 죄가 그냥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표현대로 어그러진 길을 사랑해서 그 발을 멈추지 않는 그런 고질적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때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네, 바로 13절 이후에 나오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 예레미야가 지적하는 사람들이군요. 너희가 칼이나 기근을 보지 않을 거다. 내가 여기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겠다. 이런 말을 전한다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막 평안을 외치는 이들을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세요. 재난 중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거짓 희망을 퍼뜨리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통찰은 위기 상황일수록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는 그 영적인 분별력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이 거짓 예언을 믿는 사람들도 그 예언자들과 똑같이 멸망할 거라는 경고는 섬뜩하기까지 하죠. 네. 결국 예레미야는 17절, 18절에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의 파멸을 슬퍼할 수밖에 없군요. 들에는 칼에 죽은 자, 성읍에는 굶주린 자들. 이런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선지자조차 할 말을 잃는 거죠. 그리고 이 암울한 상황에서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 마지막 간구가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자신들과 조상의 죄를 인정하면서 주의 이름과 영광,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해서라도 제발 완전히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거죠. 여기서 특히 주목할 부분이 그 마지막 고백인데요. 이방인의 헛된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바로 이 부분이군요. 네, 모든 헛된 희망들, 우상들이 다 소용없다는 게 드러난 후에야 오직 하늘에서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생명과 회복의 근원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절망의 끝에서야 비로소 진짜 의지할 대상을 깨닫게 되는 그런 역설을 보여주는 거죠. 예레미야 14장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도 언약에 기반한 어떤 희미한 소망을 동시에 붙들려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네요. 동시에 그 달콤한 거짓 평안의 위험성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고요.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또 진정한 희망의 근거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특히 마지막에 백성들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비를 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은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만일 내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치고 그 원인이 어쩌면 나의 잘못과 얽혀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더 깊은 약속이나 관계에 근거한 희망을 붙들 수 있을까요? 특히 주변에서 듣기 좋은 하지만 거짓된 위안들이 넘쳐날 때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